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새아침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을 본문으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문자 기록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3525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역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그중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전체 중에 고작 8%인 286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92%인 3238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인류는 평화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늘 전쟁으로 살다가 가끔 평화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는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기가 충분합니다. 21세기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사뭇 다릅니다. 핵전쟁과 같은 파괴력은 적의 목숨만 아닙니다. 아군의 목숨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의 목숨도 앗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심지어 자연 생태계까지도 재앙이 됩니다. 미래 세대에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전쟁은 승자가 없는 모두는 패자가 됩니다. 평화 외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전 740년경 이사야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꿈꾸었던 비전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열방이 토라를 배우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이사야의 평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실 평화를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를 세우는 길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이루어지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등장하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표현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기묘한 모사로 환상적인 지략가라는 뜻입니다. 새로 왕으로 즉위하는 지도자가 환상적인 지략가라는 말입니다. 용맹을 발휘하는 군사 지도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서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완수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나라를 주도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분의 파트너로서 동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분의 파트너로서 동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신학과 윤리학 교수였던 스탠리 아우어스는 이런 평화는 사람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 사이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종말론적 평화는 태초의 평화를 다시 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실제 역사 속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그곳에 평화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림으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평화는 바울에게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위해 카리스, 은혜와 에이렌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바른 관계가 회복된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이후 교부 시대도 평화를 외쳤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신학을 확립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대표적인 교부로 카르타고의 터툴리아누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상류층 출신이었던 그는 이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문학, 수사학,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는 순교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순간에도 평화와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에 감동을 했습니다. 평화의 나라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동력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 이루어야 할 책무가 샬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하므로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평화의 꿈을 꾸고 이러한 삶을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그 꿈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1866년 통상교육을 요구하며 대동강에 정박한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사람들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배 안에 승선해 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랄이 되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에게는 한문 성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이후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인 장대영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으며 평화의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져 단기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지상의 영역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평화가 움트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내가 먼저 화해와 일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